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큰 폭풍으로 치셨고, 이 선원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은 요나는 그대로 배에 남아 있었고 폭풍은 오히려 점점 더 사나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이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감히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에게서 나온 답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은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가 절망에 빠져서 니느웨로 가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자기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후자가 좀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나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기기 위해서 그 폭풍 속으로 자기를 던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돌려서 그를 육지에 내려주려고 애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막대한 손실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요나를 구해주려고 힘쓴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매우 민감하게 깨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평소의 방식대로 행동했다면 그들은 즉시 요나를 크게 원망하면서 곧바로 요나를 내던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맛보게 되었고 그분의 두려우심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나 원망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함부로 살인의 죄를 짓게 될까봐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자, 더군다나 자신들이 죽여야 할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그러한 살인은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육지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13절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아무 탈 없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 모두를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그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의 요구대로 그를 바다에 던져야만 했고 하나님께 그 행동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더러운 우상을
더러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추격하시고 그의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보복하거나 그를 죽이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배에서는 재앙의 모든 원인이 다 제거되었고 미쳐 날뛰던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이 바다와 폭풍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만족을 얻고 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선원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소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에서 정말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외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다 되었습니다. 자, 한편 요나는 그가 익사하기 직전에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자,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거기에 보내신 것인데 자,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고기가 어떤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상어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삼킬 만한 거대한 물고기가 마침 그곳에 위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3일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요나를 구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필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정확히 3일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가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역시 직접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와 예수님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나 흠결이 많은 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나 이외에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들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는 아담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등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사역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미리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모형들의 원형이시며 구약 성경의 성취와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분 당신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분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요나는 이 자기와 함께 배에 탔던 그런 소수의 사람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자신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나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는 했을지언정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밤낮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있긴 했지만 이 산채로 물고기 속의 뱃속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고 또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말로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3일 동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으며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는 물고기에게서 토해졌던 요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불완전한 모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형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그런 귀중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한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를 다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섭고 참혹한 것으로서 결코 우습게 보거나 즐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렸고 자신 때문에 함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이 화살과 같이 우리의 양심을 쏘고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거듭나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또한 더 깊은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양심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많은 책망과 훈계를 받게 합니다. 실제로 요나는 자기 죄에 대한 징벌로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함을 받기까지 그 전까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수단까지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성찬식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자기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에 이어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이 성찬을 범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징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두려우심을 깊이 깨닫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죄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좋은 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며 죄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매우 불쾌해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할 때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나무토막이나 돌덩이처럼 아무 감정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시작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또 죄 그 자체로 취급하시면서 정말 무섭게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으며 또 죄인들의 모함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분께 온갖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둠 가운데 몸과 영혼의 모든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의 고통은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익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 어떤 감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고통 그 자체를 안쓰러워하거나 슬퍼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분의 대속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대속의 관점에서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모든 형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리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는 죄를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 씌우심으로써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서 또한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더 많이 알며 또한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 속에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죄에 점점 깊이 빠져가다가 마침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항상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멀리해야 하며 또한 죄 때문에 영혼의 잠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회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죄들은 먼저 계명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의 종류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알면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징계를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공의로우며 틀림없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세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죄 때문에 잦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그 예민한 감각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의 풍랑은 멎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 고백한 것 같은데도, 회개한 것 같은데도 더 많은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분노와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럴 때에 낙심해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가 죄를 완전히 내던져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즉시 곧바로 돌아서서 죄를 향해 또다시 달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서 더욱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회개, 더 철저한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지은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죄에 대한 연단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그 정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에서 죄를 더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고난에 처하기 전에 미리미리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죄에 대한 분별이 생긴 성도는 스스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죄를 끊기 위해 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성한 성도는 꾸준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어떤 위선이나 외식이 없는지를 늘 살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은혜에 매달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행합니다. 자, 금식이나 철야기도가 그런 훈련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금식이란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이 어떤 빠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자, 성경적인 금식은 우리 육신의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께만 더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우리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은혜에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이나 철야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없게 되면 이 기도의 열심, 어떤 금식이나 철야기도 같은 이런 열심은 자기의 공로로 여겨지게 되어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고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과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은혜와 긍휼과 생명의 원천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매를 맞지 않더라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더 미리미리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며 평상시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스스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이런 요나와 같은 이런 징계에 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항상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긍휼 베푸시길 소망하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